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의 로드맵,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켜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발트해와 북해에서, 유럽의 북해에서 해상의 패권을 잡고 있던 민족이 노르만 민족입니다. 노르만 민족. 노르만 민족 하면 우리가 잘 선뜻 마음이 와닿지 않는데, 보통 이 사람들을 바이킹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바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반도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 이 사람들이 약탈 행위를 하다 보니 바이킹 하면 해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또한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노르만족, 이 세운 국가는 주로 스칸디아 반도 쪽에 있습니다. 북유럽 쪽,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여기가 노르만 민족이 세운 국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이 영국의 왕실의 시조도 이 노르만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앵글로 섹슨족이 영국의 시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1066년경에 워낙 이 노르만 민족의 해상 활동을 통해서 엄청 부가 많아서 이 영국 도보 해협을 건너 영국과 지금의 프랑스 지역에 국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러시아 왕실도 이 노르만족이 시조입니다. 근데 앵글로색슨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 1066년에 이 노르만족이 영국의 왕실을 세웁니다. 그 왕실의 시조는 이 노르만족인 거죠. 어찌 보면 바이킹족이 이 영국 왕실의 시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영국을 바이킹족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영국을 신사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강대국이죠.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민족이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번영을 구가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결국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국가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축복하시고 그 나라의 민족의 번영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사의 나라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준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론 생각했겠죠. 이것이 우리의 올무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순종하고 율법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면 너희의 삶에 행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 율법을 허락하여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오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떠한 변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서 변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 말씀을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 여야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뭐 마음에 내킴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혼과 영혼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변화의 시작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말씀의 변화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옵니다. 첫 번째가 수룹바벨을 주도로 해서 1차 귀환을 하고, 두 번째는 457년경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을 하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444년경에 3차 귀환을 합니다. 첫 번째 귀환을 했을 때는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고,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3차 귀환을 통해서는 예루살렘 성벽, 성전을 보호하는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을 쌓았습니다. 모든 하드웨어, 모든 외적인 조건은 완비가 된 거죠. 그렇죠? 국가의 형태는 갖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운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그들의 영혼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가져다 그것을 우리에게 읽혀주고 그 의미를 가르쳐달라 요구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렇게 하겠다. 모여라. 수문 앞에 모여라 하니 그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남자와 여자들이 그 수문 앞에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단하죠. 언제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하냐면 새벽부터예요. 새벽의 기준이 몇 시냐? 동트기 전이니까 한 4시로 잡읍시다. 우리 교회는 6시가 새벽 예배긴 하지만 한 4시에서 5시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12시까지, 정오까지 그 말씀을 읽는 겁니다. 계속 성경 통독을 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읽는 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한 회개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감동을 해서 울었습니다. 이에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다니면서 위로를 합니다. 지금은 주의 택하신 날이다. 보통 그 7월달, 성경에 보면 7월달이 나팔절이나 초막절이 있기 때문에 축제의 날이거든요. 이 즐거운 날에 너희가 울지 말아라. 음식이 있으면 먹고 그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며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음식을 먹고 교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그들의 모임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비둘기가 구구구구 소리를 내는 것처럼 약간의 소리를 내어서 성경을 읽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매일 가까이 하십시오. 큐티하는 것과 성경 통독하는 것, 제발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성경을 통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인간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납니다. 고기를 싼 종이에서는 고기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구나. 제가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무엇입니까? 진리를 쫓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쫓아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필요한 설교를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좋은 설교를 쫓아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설교를 쫓아다니는 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판단을 해서는 되지 않지만 시국이 돌아가고 시대가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한 시대적 아리를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원인이 목사님들 자신에게도 있지만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잘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의 진리에서 올바르지 않구나 라고 판단하면 그 말씀을 쫓아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흡족해 하여 준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쫓아가니 목사님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성도들도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마지막 때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무엇을 선포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해 오면 느부갓네살 왕을 대적하지 말고 그냥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듣기 싫은 메시지 있죠.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느부갓네살 왕을 멸하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남유다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 이게 듣기 원하는 메시지였는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반대인 겁니다. 항복하라. 듣기 싫은 거죠. 그것이 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부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웅덩이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자신 앞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죽는 것을 목도합니다. 두 눈이 뽑힌 채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듣고 싶은 메시지만을 취사 선택하다가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러분, 남의 비판과 비평마저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공을 찼는데 축구 선수 생활을 했는데 보면 코치 선생님이 굉장히 파쇼였어요. 그래갖고 그 어린 학생들에게 뭐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뭐 매도 되셨지만 굉장히 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냥 그렇게 단점을 이야기하고 개선할 점을 이야기해줘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립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싫은 소리라고 욕을 하면 자신의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남아서 개인 훈련을 합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듣기 싫은 소리, 잔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여 받아들였던 친구들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더 기량이 뛰어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메시지. 어떠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메신저가 어떠한 분인가도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설교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몇 번 그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우리 성도님들 잘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는 조심하십시오. 뭐 이단들의 설교는 뭐 당연하지만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제가 되도록이면 듣지 마십시오. 첫 번째,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훌륭하다, 좋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상 위에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비속어를 쓰고 정말 저질스러운 단어를 써가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듣지 마십시오. 그것이 뭐 부흥의 장소이든 어떠한 장소이든 성도들에게 막 반말을 짓거려가면서 설교하는 분들의 메시지는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관계성이 얼마나 거룩한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내려주신 이 자리에서 세상의 비속어를 써가면서 막 육두문자를 써가고 성도들을 비하하면서 막 반말을 하면서 하는 그 설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그렇게 육두문자를 써가고 비속어를 써가고 세상 그 이상한 유머를 써가면서 설교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뭐 막 육두문자,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막 이놈 저놈 하면서 막 설교하고 반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 설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설교는 듣지 마십시오. 두 번째, 설교하실 때 설교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무슨 세상의 강연인 것처럼 그냥 세상의 지식을 전달하는 설교도 듣지 마십시오. 설교를 할 때 예수, 십자가, 보혈, 능력,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빠져있는 설교는 되도록이면 듣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이거 무슨 강연을 하듯이 그냥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설교도 듣지 마십시오. 세 번째, 지나치게 물질에 치우쳐서 물질을 강요하는 설교도 듣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들이 하는 행위가 성경적이지 않으면 설교 듣지 마십시오. 어느 목사님들 보면 막 쓰러뜨리는 사역을 합니다. 막 쓰러져야 됩니다. 아니,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쓰러뜨리셨습니까? 성경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쓰러뜨린 건 단 한 군데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종들이 네가 예수냐? 내가 그니라 하니까 그냥 그 잡으러 왔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할 때 그냥 쓰러진 것밖에 없지, 성경 어디에 그렇게 쓰러지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 봉투를 보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돈 봉투를 보고 감성을 갖고 오면 그걸 보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확실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설교나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힘들게 하시고 그 은혜가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같은 경우는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냥 설교하실 때 보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교회를 막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다 교회가 옳은 것도 아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저도 그냥 철없이 개척할 때는 마치 의로운 것처럼 다른 교회와 목사님들을 막 비판했는데 강대상에서 그런 건 옳지 않아요. SNS에서도 여러분 교회와 다른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려면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성도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은 맞지만 목사님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나 성도를 비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자기 기가 가리어서 사욕을 쫓아 자기 스승을 많이 두는 그런 어리석을 범하시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분별하셔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능력을 체험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분별할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배 참석할 때마다 혹은 유튜브로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잠자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들어보면 많은 교수님들이나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가 제일 별로였어요.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시는데 그 여리고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자 그 나사로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아니라 여러분 삭개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불안한 거죠. 저도 불안하고. 근데 끝까지 나사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예배를 참석해서 봤는데 성도들은 다 은혜를 받아요. 그게 삭개오든 나사로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왜 그런가 나중에 제가 궁금했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에게. 그건 정말 설교가 별론데 왜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두 가지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첫째, 목사님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워낙 인격적이고 훌륭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절대 신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목사님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저는 설교가 정말로 부족합니다. 저는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양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양들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매일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설교와 상관없이 성도들이 은혜를 다 받더라는 거죠. 나사로가 뽕나무에 올라가도 다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씨앗보다 중요한 것은 밭이에요. 성경에 보면 씨앗이 중요한 것보다 밭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제 귀를 열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많이 읽고 알아도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러므로 듣는 대로 읽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다이어트의 전문가시에요. 다이어트의 전문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갖고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뭐 대단하십니다. 뭐 음식의 칼로리가 어떻고, 뭐 음식이 뭐 어떻고, 다이어트를 하려면 유산소 운동을 몇 번을 해야 되고, 뭐 근력 운동, 무산소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걸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다이어트 하시면 목사님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분 몸이나 제 몸이나 똑같았거든요. 저보다 좀 날씬하고 건강해야 되는데 뭐 저처럼 이렇게 두리뭉실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아니 목사님 그렇게 다이어트에 대해서 잘 하시는데 왜 몸은 저랑 비슷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아이고 저도 잘 아는데 되질 않아요. 밤마다 제가 야식 치킨을 좋아해서 먹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지 다이어트가 그의 실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분 아무리 박학다식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신이 살고 있던 부엘랏 헤로이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그 가뭄을 피하고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이 블레셋 지방을 걸쳐 내려가야 되는데 가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죠. 순종하고 농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에는 알려지지 않은 유명한 햄버거 집이 있습니다. 그 햄버거 집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인앤아웃 버거라고 하는 햄버거 집이에요. 근데 굉장히 맛이 있고 유명한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체인점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앤아웃 버거는 1948년에 헨리 신더와 에스터 신더라고 하는 부부가 창업한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 쪽 중심으로 30개 정도 체인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앤아웃 버거라고 하는 햄버거 집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포장지에는요 항상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프로볼브라고 하는 잠언서 내용입니다. 잠언서 24장 6절을 읽어라 라는 것이고요. 또 보면은 여기 보면 레벨레이션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포장지에 항상 무엇을 기록했느냐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인앤아웃 버거라고 하는 이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이 업체명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로 음식을 접수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조해서
바깥과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연구해 본 결과 이것이 성경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서 비롯됐냐면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에 기초해서 이 업체를 창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이 임하게 하시고 행복한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큰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이 회자되었냐면 우생마사라고 하는 말이 회자됐어요. 들어보셨나요? 우생마사? 소우자고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이 우생마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번에 소들이 큰 홍수가 나서 떠밀려 내려갔는데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이 소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저수지에서 이 말과 소를 수영을 시키면 말이 훨씬 더 수영을 잘한다고 합니다. 엄청 빠르게 그 저수지에서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번처럼 큰 홍수가 나서 흐르는 물에 소나 말을 빠뜨려 놓으면 상황이 완전 바뀐대요. 이 말은 자신들이 수영을 잘하니까 그것만 믿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죽고 만다라는 거죠. 그런데 소는 그냥 물에 자신을 맡기면서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맡기면서 떠내려가다가 물이 폭이 좁아지거나 물이 얕아지면 비로소 그들이 다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생마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순리를 거스르지 말고 순리대로 물 흐르듯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살아나는 길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도 우생마사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고 부자라 할지라도 인생에 행복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응하여 그 말씀대로 그 순리대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저는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시간이 없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큐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더라면 그 들은 대로 읽은 대로 그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흘러넘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